우리가 흔히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이나 능력이나 언어 실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쯤 하면 뭐 하나님께서 좀 더 보태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국 선교사끼리 또 현지인들끼리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 교회를 가도 복음을 들고 다녀도 그 현지인들의 그 뜨뜻미지근한 냉담한 반응들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사역을 하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정말 쉽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내가 붙잡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20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가장 마주치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저도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그래도 한국에서 이 정도 배웠고 그리고 목사인데 라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서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그에게 제거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약할 때 온전해지는 능력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더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선교 보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잘했는지를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분들 선교 보고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좀 멋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선교 보고는 우리의 약함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잘 하시겠죠.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런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실패담을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안 좋아하는 그 말은 설교 중에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애가 어떻게 되었다. 정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못된 아이들은 저주받은 건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내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없음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차드라는 이행시도 제가 지었고요. 그리고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 예, 기타 등등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현지 목사님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길에 모래가 많아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뒤에 오토바이는 제가 타고 있고 촬영은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길을 달려 마을에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차 뒤에서 오토바이 타는 선교사님이 저밖에 없습니다. 할 것이고요. 먼저 도착하신 목사님이 교회 종을 누립니다. 저기 교회 종을 자세히 보시면 타이어 휠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쌀에 개척된 교회고요.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학교가 있습니다. 작은 시장에 진입하였고요. 이곳에는 아직까지 소가 끄는 우마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먹이를 찾아 나온 염소가 보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걱정치 않으리. 드론으로 찍은 저희 학교 모습입니다. 내 영혼 주의 것 오직 주님만을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주의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소서. 여기 대항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아침 조회 후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련된 컴퓨터실하고요, 또 도서관입니다. 컴퓨터는 노트북 14대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복원팀이 방문하셨습니다.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하셨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실습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저희는 그 수도에서 한 800km 떨어진 그 사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저희가 살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한 15년 됐네요. 지방에 내려가 산지. 학교는 2013년 트리니티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방에 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배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5개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일날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방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를 초기에 했을 때 한 250명, 300명 정도의 주일학생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찌할꼬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3년도에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한 학년씩 올라왔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 때르미날 고3이 생기게 되면 학교가 마지막까지 완성이 되어집니다. 현재 학교는 650명 정도의 현지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한 40명 정도의 현지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유초등부 초등학교는 교목이 저희 학교에 2분이 계십니다. 현지 교목이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은 매주 2시간씩 성경 수업, 물론 중고등학교도 매주 2시간입니다. 2시간씩 하는데 초등학교는 주로 성경 암송을 집중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이제 작년부터 미국 선교사님 레베카 선교사 와 계신데 그 도움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잠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신경을 쓰지 못해서 몇 명 아이들이 다 필독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또 은혜를 주셔서 올해는 70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 필사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달에 2번씩 중고등부 아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질의 교육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와도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에 중점적으로 아이들 교과서를 구입해서 후원을 통해서 주기 시작했고요. 중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책이 비치되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와서 또 공강 시간에 와서 책을 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작년에 어떤 한 교회의 도움으로 그 태양열을 학교에 설치하게 됐고요. 전기가 오지 않으니까 태양열을 설치하게 됐고, 그 태양열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매주마다 반별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복음 전파와 양질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들이 함께 아이들과 공부하고 또 아이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나의 지식이나 어떤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또 열방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내랑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이몽신 목사님 또 안 계신데, 처음에 이제 파송 가기 전에 가시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고 자녀 교육 다 시켜 주신다고 믿고 갔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웃음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희 딸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도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게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저희도 처음 갔으니까 선교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일 찾아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저희 후배 선교사님들 들어와 계신데 세대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분들은 자녀들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애들은 뒷전이고 하나님께 알아서 키우시겠지. 알아서 안 키우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을 줘야 크지. 물을 안 주는데 어떻게 커요. 그런데 요즘 젊으신 선교사님들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정신을 잘 차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까 영상 보시면 참 멋있잖아요. 학교 보니까 멋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아내랑 이야기해. 중학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했는데 초등학교가 이제 점점점 학년이 올라오고 외국 선교사가 와서 있으니까 한때는 그 초등학생들만 900명이 넘었어요. 학교가 미어 터졌어요. 밤마다 막 70명, 80명씩 콩나물 키우듯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축복하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선교사님 중학교 하시면 아이들이 때로 몰려올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중학교 하시라고. 중학교 시작했거든요. 웬걸.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였냐면 제가 행정을 몰랐어요. 저는 교사가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 교사 출신 앉아 계신데 저는 목회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학교 시스템을 모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말을 듣고 그래 이게 맞겠지 했으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알아가는데 몇 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고 새로 온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학교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공립학교면 정부에서 책임이라도 져주죠. 사립이잖아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재정을 넣느라고 지금까지도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미련한 거죠.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실패담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학교라는 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지 교단이 조금 옆에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제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협력하는 교단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함께 그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쓰는 것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여기 차드 선교사님 들어와 계세요? 없어요?
중간에 한번 저희하고 교단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사람을 딱 내려보내서 학교를 전부 딱 컨트롤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단속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있으면 정말 비자 주지 않고 선교사들 빈털터리로 나가겠구나라고 저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진 적이 2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고 모든 서류 작업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팀 디렉터를 맡게 됐는데 그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로 모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서류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 현지 교단 목회자들과 겪고 나니까 이게 사람 믿는 게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열심히 살아가시는 열매가 정말 어디 있지? 제가 망고나무를 심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홉 계신 분이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계신데 오시라는 얘기죠. 네. 한 5년 전에 저희 주차장 옆에 제가 망고를 먹고 좀 새로 나온 망고가 큰 망고가 있어요. 그 종류 품종을 제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옆에 무럭무럭 자라서 한 4m까지 자랐어요. 그런데 얘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결단코 열매가 없으면 너를 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딱 봤는데 나오기 전에 얘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 잘리기 전에 열매를 맺는구나, 기특하구나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열매 맺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낙심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네가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또 심는 것이 선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추도 심어봤고요, 오이도 심어봤고 옥수수도 다 심어봤어요. 근데 싹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싹이 나와도 벌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릴 때가 있고 햇볕이 나와도 탈 때도 있고 또 비료를 안 주면 또 금방 죽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단순한 특별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훌륭하게, 내가 더 멋지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드에서 20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근데 아직 임플란트는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인내하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약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처럼 머물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겪은 시행착오 참 많습니다. 저는 아내랑 지금도 다퉈요. 어떤 분은 얘기하죠. 아유, 결혼 30년 넘었는데 힘도 좋아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참 많은 눈물 돌렸습니다.
어떤 때는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동료 선교사한테 돈 조금씩 더 빌리러 다닌 적도 많았어요. 또 언어 실력은 이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늘지 않습니다. 안상현 목사님. 네. 근데 이런 시행착오나 눈물이나 부족한 재정이나 언어 실력은 부끄러운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바울이 나열한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 어느 것 하나 선교지에서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들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역설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며 겪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단기로 방문하시면서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유능함을 새삼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교사들이 바빠요. 선교제 가면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저는 바쁘지 않아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아침에 제가 좀 잠을 일찍 잡니다. 한 9시 되면 들어가 자요. 자고 아침에 4시 되면 잠이 깨요. 왜? 우리 집 뒷집에 무스개가 있어요. 무슬림 사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침에 기도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한 10분 있으면 한 데서 또 울어요. 한 3군데 정도 울면 잠이 깨야 돼요. 그래서 4시 되면 잠이 깨요.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시작이 되어지고 아침에 6시에 밥 먹고 6시 반에 학교로 나갑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 일과는 단조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왜 이렇게 바쁘죠?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내 속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사에게 단순히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활동 보고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음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말라리아로 좀 고생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은 선교사님. 네. 그러나 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한 3년 됐어요. 계속 매년마다 말라리아에 걸리는데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기 전에도 2번 걸리고 나니까 한국에 왔는데 정말 체력이 떨어졌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제가 거의 그냥 만나러 다니지도 않고 아내랑 둘이서 쉬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다시 차도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더 강하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선교지에서도 또 여러분 계신 선교지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심과 전능하심만을 붙들고 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차드 땅에 복음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 인하여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